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잠시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요, 내려놓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존심이고요, 하나는 자식 문제입니다. 자존심과 이 자식, 이거 사람이 내려놓기 죽기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사람들, 특히 부모들은 자존심 버리고 자녀를 택하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목숨 같은 자존심을 버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등이 휘도록 일을 해서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죽여가면서 회사 다니고 기업 경영해서 월급 받고 돈 벌어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외국에 유학까지 보냅니다. 자,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까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내 자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죽으라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계에서 이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는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은 우리나라도 유대인 못지않은데요, 미국 유학생 중에 우리나라 유학생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 7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10억이 훨씬 넘는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미국에 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자녀 교육이 아무리 열정이 대단해도 이 유대인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3살 때부터 이 토라라고 명칭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즉 모세 오경 성경 말씀을 몇 살부터 가르치냐? 3살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천문학, 보건위생, 해부학, 법률, 윤리생활까지 다루는 이 탈무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근거한 이 탈무드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외우고 익힌 성경 말씀이 그들의 지식의 기반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고 축복의 모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유대인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자,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토라를 읽고요, 한 해 동안 이 5권의 율법서를 다 읽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회당에 갔다가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안식일 저녁에는 식사를 꺼내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산책하거나 또는 가까운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들은 대개 책을 많이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는요, 라디오 틀지 않습니다. TV도 틀지 않고요, 술을 마시러 가거나 들로 놀러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독서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철저히 가르친다. 두 번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세 번째,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네 번째, 그런데 그것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자녀 성공의 본산지는 뭐냐?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부모가 이 자녀 성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그 어떤 이야기 보면 한 소년이 내 인생의 위대한 스승, 위대한 멘토를 좀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을 떠나서 온 천하를 방황했습니다. 소년은 깊은 숲과 황량한 사막까지 헤맸지만은 위대한 스승을 발견 못했어요. 너무나 지쳐서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는데 그때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소년에게 말을 건넵니다.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느냐?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마.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구나. 우리 집에 와 있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방황했구나.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뛰어가서 빨리 만나고 싶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서 소년을 덥석 안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위대한 스승이 바로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소년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사가 누구냐? 스승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맡긴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해야 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분업화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정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기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보면은 이제는 일반 학교 교육에다가 다 우리 자식을 맡기고 가정은 뭐냐? 단지 쉬는 곳으로 와서 밥 먹는 곳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이처럼 부모가 더 이상 교사의 일을 포기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되면 애들을 전부 다 뭡니까? 애들을 가르치려고, 애들을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유치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학원 안 가면 그래서 학원에 가라고 교회에 가라고 그러지 않고 학원에 가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주일날도 학원 가. 부모는 뭡니까? 학비 조달해 주는 평일생활 도모해 주는 그 아빠는 이제 아저씨로 전락을 하고 도시락 싸주는 아주머니로 엄마는 뭡니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20세기 레바논계 미국인 천재 예술가요, 철학적 수필가요, 소설가요, 신비주의 시인이요, 화가인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활이요, 자녀는 화살이니 하나님께서 궁수가 되어 목표 지점을 향하여 멀리 당길 때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활입니다. 부모가 당기는 대로 자녀는 나아간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원의 강사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학교인 가정의 스승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적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자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역사와 계획 속에 속한 위대한 존재라는, 유일한 존재라는 신성한 자존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4절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의 글입니다. 네. 아비는 다윗이 되겠죠. 네. 어미는 밧세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그리고 선한 도리,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다.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되고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효찬 씨라는 사람이 쓴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세계적인 명문가들의 자녀 교육의 공통점을 8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부모와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세계적인 명문가들은 부모가 평생 자녀의 멘토 역할, 스승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하면서 평생 자녀들의 후원자가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명문가의 자녀들은 왜 잘 되냐? 부모가 자녀 교육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는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대항을 한다면, 왜 자녀들이,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신앙 생활을 자꾸 거부하고 왜 대항하느냐? 그 이유는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이 잘하는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우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올바른 부모의 신앙 행위만이 성공적인 자녀를 길러내는,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서 존귀하고 복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설교하면 저도 부모지만은 참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부모님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들이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런 설교가 맞나? 이 성경의 말씀 비춰서 이런 설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정말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자녀들의 입장과 수준에서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 일방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네. 이게 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녀들에게 인정.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뭐예요? 힘이 나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자식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네. 그러나 자식이 인정하는 부모가 되면요, 우리의 삶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명문가를 보면은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부모가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부모 역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모의 역할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들이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보호하고 준비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네, 여러분 자녀가 생존해서 번영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예, 위험한 환경과 사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상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부모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미래의 성공 여부와 성패는 결정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와, 손양은 목사 생각하면 이분이 진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을 용서하고 용서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양아들로. 예. 그래서 그 따님 되시는 분이 그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왜 아들로 삼아서 나보고 오빠라고 어떻게 부르라고 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렸을 때 괴로워했던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아빠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손양은 목사님은 그 손종일 장로님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 손양은은 믿음의 유산을 이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들 손양은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계속 나가니까. 예, 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집에서는 가정 예배 드릴 거예요. 철저하게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11살 때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가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교장은 매일 일본 왕을 향해서 뭡니까? 동방요배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은 동방요배를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손양은 목사님은 이 동방요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장으로부터 뺨을 엄청나게 맞고 코피가 터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들겨 주시옵소서. 요즘 애들 뭐 얼굴에 기스만 나도 난리가 나. 내 아들이 막 일본 놈한테 막 어떻게 코피 흘리고 났는데 막 하나님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의 이 비참한 자식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두들겨 패냐고. 더 크게 두들겨 패달라고.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손양훈은 마음속에 이런 결심했대요. 그래,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까지는 학교 안 가겠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5절에서 10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주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게 보면 이 솔로몬은 끊임없이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명철을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예. 야, 도대체 이 지혜가 뭐냐?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이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은금을 말고 부귀권세를 말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데 이 지혜와 명철이 뭐냐?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이거를 부모들이 보여줘야 아이들이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그들의 생명이 복되게 됩니다. 그 미국의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그 예수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이거 교회를 크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부모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교회에 안 나오는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10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간추려졌어요. 네. 그럼 왜 부모의 뭐 때문에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나, 따라하세요.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벌써 찔리지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시계를 자꾸 쳐다볼 때.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소리가 적었어요. 더 크게.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좀 목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너무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남편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마누라 마음에 들어요? 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줬으니까 데리고 살고 섬길 거 섬기고, 요즘 50 넘어서 제가 좀 잘합니다. 반찬도 해주고 그래요. 목회자 부족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한테 너무 이상적인 가치를 여러분 두지 마세요. 기준을. 여러분이 실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한 도구에 불구해요. 여러분이 저 다 알면 다 교회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 11조와 크게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 교회에 대해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여덟 번째,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왜요? 학원 가야 되잖아요. 학원. 마지막 열 번째,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이거를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신앙 거짓말이구나.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이고 저거 구라구만, 이따간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해서 부모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께 몸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몸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몸과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몸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로 말고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을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책임지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199장.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지혜미 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듯 재미있게 듣던 말 성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제 엘리야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머님의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달려 돌아가시는 어머님의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부모된 우리였는데 우리는 세상의 스승들에게 우리 자식들을 맡기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늘 바라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귀한 학교 바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바로 스승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스승된 부모로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아이들의 스승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아름다운 헌신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침바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라는 역할이 너무나 힘겹고 힘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다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이 귀한 것이요 힘들어야 한 것들이 참으로 보배로운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녀 교육의 스승으로서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주님 맡기신 이 귀한 스승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온 가정에서 바로 부모의 역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우리의 말로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에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아름답고 그 생명이 강건하여지고 주님께 맡긴 바가 되고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 주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 스승을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허비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보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늘터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국가가 주는 어떤 지침들 때문에 그것을 마치 안전장치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며 우리의 대통령과 왕은 바로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우리의 신앙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다가오지 않는 이 말씀으로 연단받을 수 있는 이 시기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늘터교회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의 질병에 주여 손을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 온몸에 주입되게 하시고 그 아픈 곳에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시소. 질병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불친한 채 희귀병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시몬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